주제는 텅 빈 복음, 뒤틀린 복음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독교 기본 신앙 시리즈 8번째. 참조 성경은 창세기 18장 19절. 오늘 주제는 텅 빈 복음, 뒤틀린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강해가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늘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그동안 같이 다루었지만 오늘 주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텅 빈 복음,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왜 쭉정이 복음이 되었고 정상적인 복음이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뒤틀린 복음이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요, 특히 18장 이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나 특히 이슬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또한 믿음의 조상,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19절에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의와 공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그냥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의 번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의, 공의, 공도 이러면 히브리어의 처음에 정의는 째다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공의는 미슈파트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의와 공도, 이 본문은 째다카와 미슈파트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성서를 번역했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로 번역돼야 정상적이다. 영어 성경 제가 늘 인용하는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have chosen him to teach his family. 내가 그의 가족을 나는 선택하였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영원토록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and 뒤에가 중요한데요. To do what is right. 이 째다카를 right, 의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right and fair 란 말로 번역합니다. 공정이라고 합니다. fair, 공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right and fair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 I have chosen him. 내가 그를 택한 이유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늘 읽어왔던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그 앞에 사라의 그 임신 사건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또 거기에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우리는 이것을 늘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크게 이렇게 포장한다든지 이 사건을 굉장히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여기 자식과 권속에게, 이 말은 너희 자손들, 너희 패밀리 대대로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제다카와 미슈파트라고 쓰여진 right and fair,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정의의 그 개념이 뭐지? 이 단어의 정의를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 하면 불의의 반대말이야. 이 정부가 지금 정의롭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정의 하는데 진짜 정의가 뭐냐? 근데 카톨릭적 정의를 보면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 성서 사전을 보면요, 정의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의 고유 권리를, 인권을 돌려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카톨릭의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진 고유 권리, 인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카톨릭 사전에서는 정의라고 합니다. 공정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평하고 올바르단 말인데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 사람에게 합당한 것, 이웃에게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라고 합니다. 페어라고 하고 공평이라고 하고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이란 말은 정의와 함께 공평함을 이루는 말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늘 벌해야 되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주신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달빛도 주시고 별빛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그를 악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악인을 향해서도 대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에게, 나에게 어긋남 없이 공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나에게, 나도 빠지면 안 돼요. 나에게, 이웃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공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정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 누구에게든지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공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건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성.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늘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건강, 부모님도 건강, 다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모아놔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건강하지 않아요? 저도 요새 약간 그 당뇨의 전 단계 이런 부분이 의사가 저에게 경고를 해서 늘 주의합니다. 그 주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고루고루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요. 계속 채워놓고 에너지를 다 썼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쓰여지지 않고 계속 배만 불러지는 것.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건강의 모든 문제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 우리의 건강은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성이라는 것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따로 놀아보세요.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면 정말 비정상이잖아요. 삶이 건강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생각과 삶의 모토와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정, 페어, 너희들이 균형을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바꾼 것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균형의 이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균형을 잃으면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막대한 영향을 줬고 칼뱅,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칼빈 신학인데요. 칼뱅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에 영향을 준 분이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이 사람 이름은 멜랑 히톤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비텐베르그 대학,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교회 정문에다가 95페이지 반박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며 신학자가 멜랑 히톤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그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칼 발트가 멜랑 히톤을 늘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자신보다 기독교로부터 오는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네핏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익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독교로부터 오는 뭔가 혜택, 베네핏은 혜택입니다. 베네피시아 크리스티로 표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네핏을 받는 것. 근데 약 지금 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1세기니까 5세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도요, 예수의 삶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받는 유익함, 베네핏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몇 가지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 부류는 오직 개인의 행복, 개인의 불행, 개인으로 잘 사는 것,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집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직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오직 영적인 것, 묵상, 기도, 경건, 정결, 꼭 수도원에서 개인의 수양과 평안함,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끝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늘을 향해서 열린 영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영적 신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신비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는 행위 속에서 극도의 감정과 감각을 동원하고 설교자의 권위와 힘을 내세우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주일 예배 11조, 헌금, 교회 봉사, 목사에게 순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대의 모습.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또 반작용으로 이런 것은 유치한 신앙이니까 수도원의 수도자처럼 오직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수행하고 고상한 생각과 영적인 묵상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차원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득도하려고 그래서 성서를 라틴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면서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양 고차원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복음에 비뚤어진 복음, 텅 빈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 복음, 건강한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행동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직 나의 영적 성장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오직 성전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움직이고 위협하고 행동하는 종교이지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고 자기들 부류끼리 모여서 끼리 사랑하고 끼리 도와주고 끼리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돼.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찌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가 특권 세력이 되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배제하고 배격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가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늘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 건강하지 않구나. 머리 따로 몸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구나.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그 자신의 신념과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이 성경을 바탕 삼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강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 사실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뜻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의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같이 살아갑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고 그것을 그냥 사용할 뿐이지, 또한 성도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이지,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욕구 충족의 마중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위협적이던 복음은 이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귀신과 사탄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은 아담아 이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아담아는 사람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천부인권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생명도 귀하고, 장애를 가진 분의 생명도 귀하고, 그의 삶도 귀하고, 여성의 삶도 귀하고, 남성의 삶도 귀하고요, 성소수자의 삶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고 우리를 찾아 내려왔는데요, 요사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고집쟁인 할아버지로, 고집쟁인 할머니로,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아버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온갖 노래와 꽃놀이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요, 성경,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기 싫다, 역겹다, 냄새난다, 제사 드리지 마라, 니들이 향기라고 하는 그 냄새, 꼬리꼬리한 냄새 맡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텅텅 빈 복음입니다. 바깥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안쪽 내부는 지금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는 암덩어리가 그냥 계속 1기, 2기, 3기, 4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것이 텅 빈 복음입니다. 죽정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되려면, 복음이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려면 동전양면과 같이 개인 구원, 개인의 신앙과 사회 구원, 이 세상의 삶,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수레바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같으면 수레가 별로 없죠. 리어카라. 이 할머니들이 또 이렇게 휴지 줍기도 하고, 아니면 시골에서 뭔가 담기 위해서 리어카 있잖아요. 그 한쪽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앞으로 못 가요.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돕니다. 두 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도 두 발입니다.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한 발이 고장나면 개인 구원과 세상의 구원의 문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삶의 문제,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아브라함 네 믿음 때문에, 아이고 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구약 성서의 서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향한 복음은 그의 모든 가족, 그의 모든 패밀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제다카와 미슈파트, 옳음과 공정, 의롭고 공정함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것도 아브라함 네 대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너의 자손, 너의 손자, 손자의 손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공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라는 정확한 정의와 이 공정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도 공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가족과 오는 세대, 다음 세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늘 믿음의 조상,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결단을 했다. 사흘 길을 걸어갔다. 사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들 이삭을 죽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이 예표이다. 이 해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알레고리, 은유적, 비유적 해석을 해요. 이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자손 대대로 이 세상에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곳, 행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정의의 복음, 공의의 복음을 행할 곳은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장소가 내가 사는 나라라면,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그 권력과 그 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모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바울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날 그 극보수 기독교 목사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의롭게 공정하게 이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언제든지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왕을 끌어내리셨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까 그 왕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는 무조건 의롭다, 옳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한 세상을 만들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 권력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제가 큰 데서 강의하면 다 아멘 했을 건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더 이상 왕들과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대통령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세운 사람이므로 왕과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를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택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그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인데요. 이들은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조계종도 자기 품 안에, 기독교 그 대형 교회도 자기들 권력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 오직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개인 구원에만 너희들 관심을 가져. 종교는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세상 구원, 사회 구원 이런 거 너희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내면적인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거의 여러분 개인의 내면적인 삶만 이야기해요. 내면적인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면적인 것만 바꾸면 네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 제가 어제 같이 이런 분 저런 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 수련하는 데 가면 되겠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굳이 기독교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세상은 특히 이 권력자들은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종교는 내면적인 삶에만, 영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다 줄게. 너희들 종교 방송 마음대로 해. 뭐 원하는 게 뭐야? 불교에 필요한 게 뭐야? 다 너희들에게 돈도 주고 국가 예산도 주고 다 해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극우 세력화된 뉴라이트 주요 지도자들은 다 목사입니다. 편향된 정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다 대형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1대1의 관계다. 오직 내면적인 차원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상 일에 관심을 끄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고 땀이 흠뻑 젖도록 노래하고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극에 달하는 이런 광경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성령 집회 했으니까 토요일날 세상이 좀 발칵 뒤집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복음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정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거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높아진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세상, 이웃도 대접하고 나도 대접받고 누구든지 사람을 멸시할 수 없는 그 세상, 돈과 권력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해방입니다. 어떤 율법도,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도, 어떤 신앙도 사람을 겁박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는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달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고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유일회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 못 가서 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의 내면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의 개인화도 아닙니다. 복음이 텅 빈 복음, 뒤틀린 복음이 된 것은 복음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한 것이 그의 시발점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공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는 나 개인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사는 가족,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지구촌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서의 모든 인물들, 특히 신약의 인물들도 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바울은 제일 처음에 바울을 설명할 때 바울은 어디서든지 1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가르쳤다고 뒤에 같이 따라붙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곳에, 바울이 해당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강론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해당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텅 비게 된 것, 복음이 쭉정이가 된 것, 복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실제로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이제 텅 빈 복음, 뒤틀린 복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삶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옳음과 공평과 의와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나아갑시다. 뒤틀린 복음, 텅 빈 복음이 난무한 기독교인들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큰 위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